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자기를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면서 또 길거리 전도하다가 보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실로 많이 봅니다. 참 그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냐, 저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잘못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은혜도 받고 때로는 변해가는 중에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 이건 참으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또한 그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면은 바리새인처럼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결국은 그것은 큰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을 세상에 보면서 후대들을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을 몰라서 세상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건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복음의 힘을 얻어야 된다. 복음이 힘을 얻고 복음이 회복되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 때문에 동요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앙에 힘을 얻으면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있고, 아직도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변화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그만둔다? 또한 내가 맞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중단했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복음을 알면 다른 것에도 증거가 오겠죠. 복음은 뉴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 위에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복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다 이루었느냐?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학업에도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환난이랴 기근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안 것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가치 없는 것을 선택을 해요. 참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운 것은 뭐냐? 제대로 구분할 줄은 몰라요. 구분할 줄 모른다라는 얘기는 결국 서론에 목숨 사소한 것을 걸어요. 우리는 서론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서론은 서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소인배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요.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봐도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것들에 그들이 매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 보고 움직이고 사람에 동요되고 또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는 모두가 사람 중심이다. 예레미야 17장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는 자는 저주가 온다. 그 저주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그 후에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뭐냐? 냇가에 심기운, 강변에 심기운, 냇가에 심기운 버드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율법학자예요. 또는 율법학자면서 가말라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회원입니다. 유대교회. 그러면 그 바울은 우리들보다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다. 왜냐?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참 소망이다.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손에 잡히는 권력과 부귀와 영화입니까? 그것들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들이요. 또 한시적이 있는 것들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이
참 권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흑암도 꺾이고 저주의 세력도 물러가고 또한 병화도 물러가고 또한 가정의 다툼이나 불화나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여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병이가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나음을 입고 그가 뛰며 걸으며 찬양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지식임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참 축복은 위에서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심에 상을 위해 쫓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누굽니까? 또 다니엘은 12장 3절에 보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다운 축복은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참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길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나라 시민,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이요, 천안의 시민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복음이 정말 완전한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체험이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확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한계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요,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내 힘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 그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 자기의 교만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 사단에게 속아, 사단은 사기꾼 자요, 또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했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히는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가 먹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므로 그 부부가 범죄해서 에덴 동편에 숨는 그런 비극을 자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왜 숨었냐?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 범죄에서 낯을 피해서 숨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담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이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고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넘어진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그 속에 참으로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오느냐? 한계가 오고 그 한계를 통해서 반드시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만한 결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한 결과는 천사가 교만해서 사단이 돼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교만은 반드시 사단의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교만하면 사단의 역할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유다서 1장 11절에 가룟 유다, 예수의 그 마음속에 사단이 장악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파는 그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벨탑 역시 교만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몸부림이요, 절규요, 또 노력이 바벨탑을 자아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강대국이 흥망한 것은, 망한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강대국들이 역사에서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받은 이단들의 잘못된 신앙의 관념, 신앙관에 잡혀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영적으로 교만이요, 육신적으로도 교만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교만인데 저들의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느냐가 저들의 일생을 좌우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 여러분, 교만에서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버림받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냐?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 진실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신을 알면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솔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자신도 속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면 우리는 억만죄악에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마저 겸손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한참 속은 거고 뭔가 잘못된 상황에 잡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인을 하든 강도를 하든 그게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행위적인 결과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뭘 했느냐?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예? 그 이야기에 속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생각은,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 생각이 장악이 되니까, 악한 게 장악이 되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한 게 장악이 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이 장악이 되니까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보면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우리가 대적하고 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명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오느냐? 생각으로 잡히게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잡힌, 사단에게 잡힌 인생들이 악역으로 쓰였죠. 그 쓰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비참했습니까? 우리는 진정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가 모르는 죄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전도가 안 되지요. 복음이 이해될 때 우린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현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 없어서 저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모르고 있잖아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인생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고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두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부모를 업신여기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듯이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은 생각이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짧게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는데 이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는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진실하게 겸손히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한 예로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높였습니다. 노예가 애굽의 노예로 간 이스라엘 백성인 요셉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높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낮추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자신이 높아지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낮추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교훈 삼아 낮아지고 겸손하고 진솔한 삶이 복음 안에서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 팬덤으로 인해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점심들 맛있게 잡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